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이 빌라도가 굉장히 놀랍니다. 그렇죠? 14절을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라고 하죠. 왜냐하면 빌라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벌벌벌 떨었거든요. 빌었거든요. 살려달라고. 그 앞에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모든 사람이 빌라도에게 사정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놀랐던 거죠. 보통 놀란 것이 아니라 크게 놀라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심지어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것과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랐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대로 가면 예수님이 굳이 하실 말씀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망도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누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죽음을 이기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우실 리 없죠. 그 고통은 물론 힘들었겠지만 진리를 붙잡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과 자기가 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가까워요.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을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을 더 붙잡는 거죠. 세상의 성공이나 유명세나 잘되고 행복하고 싶은 것, 재산 이런 것들이 보면 그걸 자기가 이제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못 가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붙잡고 싶은 것과 초점과 관심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처럼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르고요. 따라가는 목적지가 다르고 우리의 결승점이 다른 사람이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에는 계속 이제 총독 빌라도 앞에 서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14절과 15절 사이에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하다가 빌라도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넘겼다가 다시 이제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죠. 로마에서 파견한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헤롯은 그러니까 성경에 분봉왕이라고 나오죠.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약간 정치 체계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둘은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죠. 권력은 하나인데 왕은 하나여야 하잖아요. 근데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빌라도가 있었고 그 지역을 헤롯 대왕의 이제 세 아들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전체를 다스렸고 이제 세 아들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와 또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또 요단 동편 이렇게 나눠서 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헤롯이 가장 큰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가 6월절쯤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 해서 그 지역에 내려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누가복음 23장 보시면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요.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 23장 8절에 보면 헤롯이
네. 23장 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8절에는 여기 헤롯 앞에 서시다라는 본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무슨 말이냐면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대요. 왜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셀럽 하나 만나듯이, 유명한 연예인 하나 만나듯이, 그냥 그가 했던 유명한 기적들, 그런 서커스 보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우 기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보고자 한지 오래였대요. 오래전부터 사모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모한 것이 아니라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이 틀려 먹었죠. 주님은 주님으로 봐야만,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내어드릴 나의 통치자요,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나의 모든 것으로 봐야만,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을 수 없겠죠. 헤롯이 그것을 말해주는, 여러 말로 물었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합니다. 그렇죠? 힘써 고발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6절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라고 이야기하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성경에 보면은 그래도 조금 착하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좀 선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에 비추어 봤을 때 나중에 이게 더 큰 어려움이 있을까 봐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이 갈릴리 근처에 있으니까 그쪽 출신이야? 그러면 이 뜨거운 감자, 예수님을 처리하는 문제가 얼마나 뜨거운 감자예요. 찬성파도 있고요, 반대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인 헤롯에게 보내서 그를 처리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헤롯에게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보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헤롯 앞에 섰는데 헤롯은 다른 이유로 또 너무 기뻐했던 거죠.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유명한 사람 하나 만나서 그의 기적 하나 구경하려고 했던 구경꾼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니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냥 구경하고 싶고 팝콘 먹으면서 이적 행하는 걸 좀 보고 싶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 거죠. 업신여겨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 장면을 이제 12절에 결론을 내리는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진짜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 하나였어요. 이것이 고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두 같은 사단의 놀이개일 뿐인 거죠. 오직 주님을 위하느냐 사탄을 위하느냐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는요, 이 당시의 성경 역사를 연구하면 도저히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도 친구가 될 수 없고 서로 연합할 수 없고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에 있어서는 이들이 한 마음이었던 거죠. 이 12절에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주님,
이외에는 모두 한 편인 거예요. 모두가 목적이 오직 하나예요. 서로 다른 것 같고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 한 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밖에 안 써 있기도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우리가 이것에 속고 있어요. 세상이 다 다르구나, 여러 가지 행복의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봐도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해 해주는 취미로 보건 그 사람의 자아 성취를 보건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두 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길이냐, 자아 숭배해서 사탄의 종이 되는 길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으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취미든 내 성공이든 돈이든 사람의 인기든 어떠한 평판이든 심지어 그게 교회 봉사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함이 아니라면 다 사단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암송해도 좋을 말씀이에요. 굉장히 복음적이고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길이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오직 한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 한 길에 대한, 오직 하나라는 것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죠. 특히 요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뭐냐면 다양성의 시대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도 옳으냐 나도 옳다. 네가 행복하면 내 행복도 행복이다. 네 사랑이 사랑이면 내 사랑도 사랑이다를 인정해라.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남녀 간의 사랑이면 나의 동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다라는 거 인정해달라는 거고, 나의 이 이상한 취미도 인정해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피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그것만이 유일한, 오직 하나로 만족해하고 이런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에 반대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시대가 생겼을까요? 잘 이해해야 돼요. 과학이 발달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져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반대하기 위하여 이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졌어요. 이 중요한 말씀을 읽고 다시 빌라도에게 갑시다. 23장 12절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도 들어있어요.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명령도 들어있어요. 이 설교 이 한 절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수십 시간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바나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빌라도의 아내가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여자는 무시받는 존재였고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잖아요. 아내의 충고를 어쨌든 아내가 옳은 길을 제시한 거고 빌라도는 멍청한 길을 택하는 거죠. 이 멍청한 한 번의 선택이 온인류 역사상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있고 똑똑하고 이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올 정도면 로마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 총독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총독들이 정치적으로 헤롯하고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해가지고 황제에게 잘 보이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도 원래 없었는데 총독과 이 헤롯이 경쟁하면서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주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도 원래 없었는데
황제 시저의 이름을 또 따서 도시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려면 뭐 세상의 학식이나 최고위층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의 생각과 판단이 심지어 그의 아내보다 훨씬 미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하는 행동이 더 멍청하죠. 나는 죄가 없다고 사람들 앞에 손을 씻어요. 자기 기준에 의로운 자로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표상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도인 거죠. 그렇게 하면 된 거야. 그리고 자기는 살았겠죠. 그리고 지금 인류 역사 내내 아주 창피한 자로 우리가 매번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죠. 바라바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요? 바라바가 그 뒤에 나오지 않지만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유명하려면 죄를 한두 가지 지어서는 안 되겠죠. 죄수가 유명할 정도면 뭐 지금으로 치면 대형 뭐 금융 사기범이든가 연쇄살인마든가, 어제가 세월호 오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선장 정도 되는 굉장히 유명한 죄수, 그러니까는 죄를 지어도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겠죠,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바라바가 풀림을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바라바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죄인 중에서는 가장 흉악한 1등 죄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하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견되는 자가 바라바였을까? 가장 유명한 죄수였고 그 흉악한 죄인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바의 마음에서 그가 복음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들었다면 나를 위해서도 이 흉악한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이 값없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합시다.